사람에게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건 참 뭔가 무한한 것에 대해서는요 가치를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무한한 것을 사용하면서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그 가치성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것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모습일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면요. 지난 주일에 나는 봄비라고 하는 봄비의 가치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한 번 내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만큼의 돈의 가치가 있는지 상상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태양을 살 수 없으니까 태양의 가치를 먹일 수 없으니까 그냥 유한하게 쓰는 거예요. 무한한 것을. 쓰는 것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좀 변환시켜서 방법을 연구해서 무한한 가치를 자기의 돈에 필요한 대로 유한한 대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돈 안 드는 것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사업가들의 특징이고 과학자들은요 그걸 쉽게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유익이라고 말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한한 가치는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한한 가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가 사람들은 있는 줄 알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 가치에 대한 그런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그걸 다 사용하고도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없고, 그죠? 태양의 그 아름다운 것과 바람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도 그 가치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고요.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가 자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가치가 돈과 물질로 정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자녀를 100만 원어치 사랑했어 오늘은. 아니면 1억 원어치 사랑했어. 그렇게 가치를 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무언가 가치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헤어질 때 돈으로 쫙쫙 쪼개서 너반 나반 갖자고 한 사람들은요. 사랑의 가치성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수록 가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크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상하지 못할 우리에게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냥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쓰여지는 거지 그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을 다 알고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인해 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구나라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무한한 것에 대한 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교회와 우주는 모든 만물은 무궁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실상은요 우리는 그 가치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가치하다는 것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봄비라고 했다면 이번 주는 같은 상을 가진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겨울을 이긴 봄비처럼 양을 인도하는 목자, 이름은 같지만 다른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히 교회의 완성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첫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지난주에는 봄비로 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이번째로는요. 세 번째로 목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목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3번씩이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봄비는 이해가 되지만 가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봄비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양을 치우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목자의 비유로서 세 번째 오늘 교회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목자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목자가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은 목자하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참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왜 목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잡혀서 죽을 양떼를 먹이라. 봄비가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필요하신 분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목자다. 성경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참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4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함께 봅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탄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뭐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양을 자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팔아요. 왜? 오늘 그들을 팔아서 그 산 사람은 그 양을 잡아도 돈 주고 샀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을 키워서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양을 도살하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또 어떤 사람은요, 판자는 말하기를 나는 양이 이만큼 있으니까 저 목자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면 돈이 남아요. 돈이 남아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됐으니까 나는 양의 목자를 팔고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찬송하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묘한 표현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설명하고 있느냐면
유다의 통치자들의 그렇게 폭정이라고 표현하죠. 예, 아주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팔아먹어요. 사람을 팔아서 죽음 가운데 던져주고, 또 산 사람은 그 산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잡아 죽여요.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 죽은 자의 그 생명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팔아서 나를 부유하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제의 것을 뺏어서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악행으로 얻은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이 뻔뻔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의 악행이 자기를 부유하게 된 것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복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위장하는 그런 목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목자들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면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양떼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고, 목자들의 모습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서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죽어가는 양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정의 지도자고, 한 교회의 지도자고, 한 지역의 지도자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양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양은 들이받는 게 양이 아니에요. 오늘 그 양들이 어디 가든지 죽임을 당하고 어디 가든지 미움을 받고 어디 가든지 고통을 당하는 그 양을 오늘 하나님은 다 그 목자들이 팔아먹고 또 사서 죽이는 일이었지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표현하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습니다. 사역에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외형적 교회를 이룬 다음에 내용적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심어주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서로 돌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저 나 혼자 부자가 되고 나 혼자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건 세상의 목자들이 할 일이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사회의 악을 통해서 오늘 자기의 부를 챙기고 사회의 하나님 악한 것을 통해서 나를 챙기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아는 모든 양떼를 죽이고 모든 양떼를 팔아먹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답니다. 왜? 너희들이 불쌍히 여긴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웃의 손에, 다른 나라의 임금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이 땅을 친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오늘날 사양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그 모습을 본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오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가련한 백성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무관심하게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압제하면 언젠가는 나도 압제를 당한다.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빼앗으면 언젠가는 나도 뺏긴다. 내가 남의 것을 빼어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또 그 자리에 그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설명하고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잡아먹고 살아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6절에서는요. 오늘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라는 나는 예수님이셔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먹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땅히 잡혀 죽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때문에 잡혀 죽고 내가 아는 사람 때문에 잡혀 죽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날 팔아먹어서 잡혀 죽는 이런 관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잡혀 죽을 양떼를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양을 먹이겠다고 예수님의 순종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맞추려고 마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양떼인데 이진석 권사님이 찬송을 어떻게 찾아놓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제도 주지 않았는데 양떼에 관한 그런 찬송을 찾아놓으셔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그 양떼를 뭐로 먹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걸 보니까 막대기 둘을 취하여. 이 목자에게 중요한 건 막대기죠. 지팡이죠. 그런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뭐로요? 은총과 연합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잡혀서 죽을 만한 저희들을 무엇으로 먹였다고요?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늘 고백하는 것이 그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그게 입속에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마땅히 죽을 자인데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무엇으로 먹이셨다고요? 은총으로 먹이시고. 무엇으로 먹이셨다고요? 연합으로 먹이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먹이게 하는 건데 양떼를 먹이게 하는 건데 실상 그 주변의 모든 목자들은 먹이는 자가 없어요. 다 취해가요. 다 자기 위해 살잖아요.
어떻게 하든 채워서 나의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먹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삶의 모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오늘 연합과 그리고 오늘 은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얘기입니다. 이걸 수락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먹이시는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오늘 치료하시는 예수님, 에스겔서 34장이 보니까 오늘 묵상의 말씀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이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애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있어야죠.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있습니까? 가치가 막 크고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야, 난 예수님의 가치를 도무지 먹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나요? 아마 고개는 끄덕여도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주님은 복음으로 양떼를 먹이면서 거룩하게 하는데 힘을 다하지만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제거하였으니. 따라서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뭐하고 싫어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뭐했다?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나니까요. 은총을 베풀어도 아무리 연합을 위해서 오늘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서로 연합하게 주님이 아무리 일을 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적개심을 품어요. 적개심. 적개심을 미워함을 품으니까 예수님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갑자기 사랑의 관계에서 막 적대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부부가 일평생 사랑하고 부모 자식지간이 일평생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이 깨어지면요 찾아오는 건 적대심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한하고 가치를 먹일 수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건져내려고요 몸부림치는 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하신 목자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아요? 먹이지 아니하리니라고 표현합니다. 먹이지 않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뭐하는 대로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게 뭐한다고 되어 있죠? 두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은총이 그럼 뭐죠? 은총이 뭐예요? 살게 하시는 것이 은총인 거예요. 그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목자에게 죽으나 참 목자에게 죽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이름이 은총이어도 그 사람이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그러져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딱 먹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은총이라고 하는 걸 꺾어버리셔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포기해서 죽으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뜯어먹든 먹든 상관하지 않고 방치해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총의 언약이 무너지면
남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언약이 깨트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도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품삯을 누구에게 주고? 내게 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자가 오늘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먹였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싫어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미운 거 이제는요.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싫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저 그냥 먹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나마 내게 남은 정이 있고 내게 남은 은혜가 있다면 내 품삯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었던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품삯이 얼마일까요? 얼마에 맞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한한 것,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내게 줄 것은 주고 줄 것이 없으면 그만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곧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들이 곧 따라서 무엇을요? 30을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 11장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을 먹이는 가치를 얼마로 삼았다고요? 은 30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0은 뭐한 거죠? 헤아린 거예요. 헤아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좋아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뭔가 그 가치를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들이 헤아렸다는 얘기는 다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막 두들겨 보는 거예요. 막 두들겨 보더니 얼마를 잡았느냐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품삯을 삼았다. 따라서 합시다. 헤아린 바 그 은 30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값은요. 결국은 자기 생명의 값보다도 못한 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헌신이에요. 사람의 속전이 은 몇이죠? 30으로 봅니다. 사람의 속전.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금액 은 30밖에는요. 그것밖에 달아서 던져주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헤아린 사람들, 무한한 가치성을 가진 그 사랑 예수님을 그냥 잘 해서 은 30을의 끝을 맺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값없이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부모의 사랑을 물질로 환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환산받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상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아픔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깨달았으면, 진작에 깨달았으면 내가 부모에게 더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을 거예요. 못했으면 여러분들 정말 어른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헤아린 것,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모든 목자 같지 않고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는데 좀 뭔가 값을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요. 겨우 은 30을 내놓으니까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자, 나를 헤아린 그 돈은 그 삭슬 어디에게 던지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누구 얘기죠 이게?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거기에 쓰여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성소에 던지니까 그 성소에 있는 돈을 토기장의 밭을 살아서 뭘 만들었어요? 이저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값으로 끝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둘째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으니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따라서 합시다.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뭐가 끊어진다고요? 의리가 끊어져요. 지금 형제 간의 의리들이 많이 남아있나요? 아직도 부모의 재산이 부모가 갖고 있으면 나눌지 모르겠지만 나눠준다고 하면 형제 간에 별거 되지도 않는 재산 한 푼만 남아도 머리통 터지게 싸운다고 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꼭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모든 걸 예수님의 그 사랑조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네 거니 내 거니 얼마라고 따지는 사람들인데 이 땅 형제 간에 그 남은 돈 때문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의리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 형제의 맥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끊어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은총과 연합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오셨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 베푸신 은총조차도 헤아려서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 최고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돈만한 게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려면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 최고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무엇으로 돈을 환산해서 그것이 정당한 값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값이 똑같은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먹인 값이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면 떨어지기도 하고 모레는 오르기도 하고 감 잡아요, 못 잡아요? 감 못 잡는 것이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조차도 돈으로 환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양을 팔아서 양을 죽여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얻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으니까 이 돈 많은 것 중에 하나님 일부를 당신에게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중심이 되는 그가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우리 형제 간의 우애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아온 것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의리가 끊어진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요, 이스라엘은 여러 당파로 쪼개집니다. 무슨 파.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50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팔을 나누어져서 서로 황폐하게 하고 자기가 머리라고 하고 자기가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막대를 꺾어버리니까 형제가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한 나라의 파멸과 멸망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
서로 망하게 그냥 두었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봄빛입니다. 아멘. 그는 참 목자십니다. 아멘. 그 가치성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헤아리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가치를 먹이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싫어하지 마세요. 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도 미워하고 그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먹이고자 하시고 우리를 치고자 하시는 그 막대기는 지팡이는 다 꺾어진다는 겁니다. 꺾어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먹이시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목자들을 거짓 목자들이 기구를 다 뺏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기구는 가짜예요. 기구가 없어요. 다 뺏어요. 예. 그리고 한 목자를 세워가지고요. 그 목자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다 흩어요. 더 사람들 없이 하고. 예.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눈이 멀고 팔이 마르고 뭐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이 땅에 유익한 것을 많이 주려고 오셨지만 실상은 그 주어도 받지 못하고 귀한 것을 가치를 먹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려고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봄빛보다 태양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가치를 먹일 수 없는 그분 그 사랑, 유한한 것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온 마음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헌신을 그분께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밑도 끝도 없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표현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내 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양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한 가정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서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어디 가서든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 은총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 그러니까 살리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는 게 살리는 거고요. 남을 일으키는 게 살리는 것이고요. 남이 힘들었을 때 그를 위로하는 게 살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입니다. 내가 포기돼 연합이 되고 내가 내 것을 양보해 연합이 되는 것이 내가 내 것을 쥐고 내가 내 것을 찾을 때는 연합이 안 돼요. 서로가 자기 걸 찾으려고 나면 찢어지고 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이 이루어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무한한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살리게 하심과 함께 연합으로 승리하게 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도 예수님 물어보시며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처럼 목사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삶에 언제든지 나를 세워줄 때마다 이 일로 하나님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 보내신 것으로 만족하셨을 텐데 봄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봄비가 와야 초목이 살아 그 초목들을 목자가 이끌어 가서 양떼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고 늘 스스로 위에 있다 생각하고 늘 스스로 앞서간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목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며 너희들이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신 은총 살게 하신 것과 그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먹이셨던 그분의 뜻대로 우리도 나아가서 양을 먹이며 양을 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했던 주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오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 버림을 통해서 오늘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은총과 연합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뜻을 이어서 그 일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